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에서도 부르고 설교에서도 듣고 마음 깊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충격적인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시는 장면들입니다.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직접 죽이신 사람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고라와 그 무리들 우스사,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헤롯 왕. 이들은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함께 존재하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모세의 조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두 사람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나답과 아비후 마이너스 다른 불의 비극. 그들은 누구였는가? 레위기 10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0일 마이너스. 나답과 아비후, 이 두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조카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제사장으로 임명된 4명 중 2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시면 더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기 249-10. 들으셨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 중에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74명 뿐이었습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명. 그들은 하나님의 발 아래 청옥같은 광채를 보았습니다.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런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모세의 조카,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 그런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에 타서.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다른 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신 걸까요? 향로에 불을 담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죄입니까? 불이면 다 같은 불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같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불의 정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막에서 사용해야 할 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가득히 담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단 위의 불. 이 불은 아무 불이나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을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매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에 붙이셨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제사는 이 불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였더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불, 자기들이 가져온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이면 다 같은 불 아닙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을, 방법을, 순종을 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 대신 자기들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불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대신 내 방법, 하나님의 뜻 대신 내 뜻,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생각. 왜 그들은 다른 불을 사용했는가? 성경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레위기 10장 8-9절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죽지 않게 하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 분향했다고 봅니다. 시기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무 불이나 가져다 사용한 것입니다. 둘째, 교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특권층이었습니다. 우리 정도면 좀 다르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융통성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어릴 때부터 성막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익숙함은 때로 경외심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느끼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냥 실수인데 왜 죽여?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 모세의 반응을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모세의 해석과 교훈.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신 바 나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거룩하다 인정을 받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심이니라. 레위기 103. 모세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일수록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들은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지 못하신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편하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경외심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거룩함을 무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면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고라의 반역 마이너스 리더십에 대한 도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2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250명을 태웠습니다.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고라는 누구였는가? 민수기 1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당을 짓고 민수기 160일. 고라.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 그것도 고핫 가문 출신으로 성막기구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레위인으로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성막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지만 고라는 성막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우리도 거룩한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하지 않은가? 고라는 혼자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명망 있는 자 250명, 총회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요 명망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너무 지나치다. 온 회중 각 사람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민수기 163.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왜 특정인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가? 오늘날로 치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라의 주장.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
왜 특정인만 리더가 되는가? 이 주장이 왜 틀렸을까요?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 고라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의 치명적 오류. 고라의 주장에는 세 가지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누가 리더를 세웠는가를 무시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리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고라가 도전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즉 너와 내 무리가 모인 것은 여호와를 대적함이요. 아론은 어떠한 자이기에 그를 원망하느냐? 둘째, 그는 거룩함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룩하다는 것이 모두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성도가 귀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목사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장로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고라는 평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평등을 원했다면 자신도 낮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야망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욕심이었습니다. 평등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 그들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오고 전염병이 퍼집니다.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죽습니다. 무서운 심판. 모세는 고라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보내사 나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고 나의 마음대로 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이것으로 알리라.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는 대로 죽거나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을 당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면 너희는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을 알리라. 민수기 1628-30. 모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말을 마치자 그들 아래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고 땅이 그들 위에 덮임에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였더라. 민수기 1631-33. 상상이 되십니까? 갑자기 땅이 쩍 갈라졌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가족과 재산이 그대로 땅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산채로. 그리고 땅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향을 드리는 250명을 삼켰더라. 민수기 1635.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했던 250명의 명망가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민수기 176. 그러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민수기 1714. 하루 만에 14,700명이 추가로 죽었습니다. 고라 사건의 교훈. 고라의 반역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리더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더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너만 리더냐며 하나님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둘째, 거룩한 옷을 입은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고라는 평등을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언어로 포장된 욕심이 있습니다. 섬기겠다면서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라면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진리를 위해라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는 마음, 우리 마음속에도 고라가 있지 않습니까? 셋째, 무리를 짓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라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250명의 명망가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찢는 자들, 하나님은 심히 싫어하십니다.
잠언 6장 16-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중 마지막이 형제 사이의 다툼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우사 선이가 죽음이 된 순간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두 이야기와 조금 다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충격적입니다. 선한 의도, 좋은 마음이 왜 죽음을 불렀을까요? 언약궤가 돌아오던 날 사무엘하 6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언약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금으로 만든 속죄소가 있었고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던 지성소에 있던 것. 그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리석게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수도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얼마나 경건한 의도입니까? 다윗은 3만 명의 정예 병사를 이끌고 언약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바알레후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사무엘하 62. 그리고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됩니다.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이끌고. 사무엘하 63. 새 수레.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새 수레가 왜 문제일까요? 다윗은 좋은 의도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낡은 수레에 실을 수 없지. 새거 깨끗한 것 좋은 것으로 운반해야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옳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민수기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vs 인간의 방법. 민수기 4장에는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구에 덮는 일을 마친 후에야 고앗 자손이 와서 운반하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15.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 가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채에 끼워서 사람이 직접 메야 했습니다. 수레가 아닙니다. 소가 끄는 것이 아닙니다. 새 수레도 낡은 수레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소가 끌었더니 다윗은 좋은 의도로 새 수레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옛날 규정이잖아. 시대가 바뀌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새 수레가 더 깨끗하고 좋잖아.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 했던 것.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한 것. 효율성을 거룩함 위에 놓은 것. 비극의 순간.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6-7. 소들이 뛰었습니다.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언약궤가 넘어지려 했습니다. 우사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깨지지 않게 하려고, 선한 의도로.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왜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분노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68.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분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항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사의 죽음. 정말 하나님이 가혹하셨을까요? 아니면 우사의 죽음 안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사 사건의 깊은 의미.
다윗은 3달 후에 다시 언약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라. 이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역대상 1512-13.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 방식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우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의도가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방법이야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 이런 말들 많이 하시지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방법 안에 순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내 생각대로 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넘어질까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 위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넘어지실 리가 있습니까? 인간이 손으로 붙들어야 할 분이십니까? 우사의 손길은 하나님, 제가 당신을 보호해드릴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도는 좋았지만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해결해드릴게요. 하나님을 연약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이너스 신약시대의 심판.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니까 그렇게 엄하셨지. 신약은 은혜 시대니까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신약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죽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앞에서 오순절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사도행전 4장 끝부분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행전 432.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사도행전 434-35.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돕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가운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 모든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36-37.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등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사도행전 51-2.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숨겼습니다. 판값의 일부만 가져오면서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땅을 팔든 안 팔든 자유입니다. 얼마를 헌금하든 자유입니다. 전부 내도 되고 일부만 내도 됩니다. 문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처럼 위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가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모든 것을 드리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타협했습니다.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 드린 척하자. 칭찬은 받고 돈도 남기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즉시 그들의 거짓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나옵니다.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선언과 죽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도행전 53-4.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떻게? 거짓을 통해서. 둘째,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을 속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령을 속인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교회에 대한 거짓은 하나님께 대한 거짓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5.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3시간 후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삽비라는 남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땅을 이 값에 팔았느냐? 예, 그 값입니다. 그녀도 거짓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 사도행전 59-10.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죽이시다니. 은혜의 시대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교회가 막 태어난 시점. 하나님은 교회의 시작점에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교회는 거짓이 용납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위선이 있을 곳이 아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 직분의 시작에서 심판받았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시작에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점에서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511.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오늘날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잊어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교회에서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헌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헤롯왕 마이너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왕이 죽습니다. 헤롯왕 아그리파 1세.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번째 헤롯입니다. 예수님 탄생 때 아기들을 죽인 헤롯 대왕의 손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자. 이 헤롯왕이 어떻게 죽었을까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헤롯왕 아그리파의 만행. 사도행전 1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1-2. 헤롯왕 아그리파. 그는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니. 사도행전 123.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4대의 군인 넷이 16명의 군인에게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경비병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영광을 받은 날.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크게 노함으로 그들이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쳐 친구를 삼아 화해를 청하니 이는 그들의 지역이 왕의 지역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공급받음이러라. 사도행전 1220. 두로와 시돈. 이 도시들은 무역으로 유명했지만 식량은 유대 지역에서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화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시종 블라스도에게 뇌물을 주고 화해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헤롯이 정한 날에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말하니. 사도행전 1221. 헤롯은 왕복을 입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것은 은실로 짠 옷이었고
햇빛에 찬란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헤롯이 연설했습니다. 아마도 관용을 베푸는 위험 있는 연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외쳐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사도행전 1222 신의 소리 사람이 아닌 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아부를 한 것입니다. 식량 공급을 계속 받으려고 왕을 기쁘게 하려고 백성들이 헤롯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순간 헤롯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니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침묵했습니다. 그 칭송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롯 왕의 비참한 최후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23 헤롯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폭통으로 고통받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내장에서 벌레가 생겨온 몸을 파먹었다고 합니다. 은빛 왕복을 입고 신이라 불렸던 왕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헤롯 왕의 죄였습니다.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였습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 때문입니다. 사탄은 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며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14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헤롯 왕의 죽음은 극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 것이다. 그것을 탐하는 자는 심판받는다. 그들의 공통점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5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고라와 그 무리 건의에 대한 반역 우사 언약궤를 만짐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말 헤롯왕 하나님의 영광을 탐함 이 5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분석 첫째,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무시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했습니다. 우사는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헤롯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내 방식대로 해도 돼. 고라 왜 너만 리더야? 나도 돼. 우사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칭찬받고 싶어. 헤롯 나는 신이야.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 셋째, 그들은 모두 알면서 범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규례를 알았습니다. 고라는 모세가 하나님께 세움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우사는 언약궤가 거룩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알면서 범하는 죄.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친밀함이 무례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좋은 의도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셋째,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 139편 23-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넷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능력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때, 우리가 성과를 낼 때 그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무리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십니다. 이 이야기들이 바로 그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하나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교회에서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고칠 것이 있다면 오늘 고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돌이키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불순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